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거의 전체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와 그가 순교 직전에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해서 그곳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약을 다 풀어주면서 예수님으로 와서 모든 게 완성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한편의 멋진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거의 7장 2절부터 시작한 이 설교가 그죠? 60절에 결국은 이제 순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참 특별한 장 중에 하나, 모든 성경에 다 살아있지만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중에 7장 그 54절을 한번 54절 이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조차도 그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이 스테파노스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이름값을 하고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로서 순교의 모델로서 그는 그 사명을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로 또 우리 생을 선택하셨다면 또 우리는 또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건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결단과 선택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멋지게 자기의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땅을 떠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말이죠. 하늘의 24장로들이 그 머리에 그 면류관을 썼어요. 그 면류관이 바로 이 스데반의 이름과 똑같은 스테파노스라는 걸 썼어요. 영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이 스테파노스는 꼭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쓰는 면류관을 얘기할 때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을 써요. 마치 우리가 올림픽 때 그 월계관을 쓰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쓸 면류관은 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스테파노스라는 그 왕관을 준비한 겁니다. 왜? 우리는 원래 처음에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 수준대로 살지 못하고 더 낮아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을 극복하고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갔으니까 우리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여러분에게는 왕들을 쓰는 면류관을 써주는 건데 예수님은 디아데마다는 왕이 쓰는 영원한 왕,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그 왕관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스데반이 그런 모범의 길을 먼저 갔는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50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영안이 열려서 봤을 때 똑같이 이렇게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영적인 연계가 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그 오늘의 그 14장 전체의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추수 때죠. 추수 때가 지금 다 마무리하고 올해가 지금 거의 다 맞춰지는 거고 또 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사랑 충만하게 말씀 충만 또 먹는 거 충만 잘 맞았습니다. 참 기억이 될 그러한 추수감사절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모든 추수를 이제 완성하는 그러한 장이 14장인 것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다 마무리되고
또는 앞선 장을 주님께서 설명해주고 그게 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여러분처럼 꾸준히 참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전체는 앞부분에는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새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13절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끝절 20절까지는 끝절까지는 결국 거기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추수하는 모습을 20절 맞죠? 20절까지는 그 추수하는 모습을 거기에 이제 나타난 이 세 부분으로 이제 14장은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추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완전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 짓고 그죠? 추수하고 이게 반복되는 6천년의 우리 인생들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추수에 대한 그림자였고 그것이 이제 비로소 14장에 다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14만 4천이 먼저 이제 이 추수 때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과연 14장에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14장 어디 부분에 있을까? 뭐 찾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우리를 만나게 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나라의 큰 추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14장은 모든 게 사실은 이 추수를 이게 결말을 맺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준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제가 여러분에 언급했지만 처음에는 이 보리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인 세 번째에 그 첫째 부활로서 그 초실절을 이루셨어요. 그죠? 7개 절기 중에. 근데 처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첫 곡식 있으면 또 나머지 곡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왜 보리 추수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추수되는 초실절 되시는 예수님이 보리추수로서 1년이 가장 먼저 수확을 보리추수를 한다고 볼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직접 부활로 만난 기간은 약 2000년 떨어져 있었지만 그 기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다 바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몸은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지금 2000년이라는 순간, 많은 순간에 이 사람들을 지금, 그죠?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계시록 14장의 환란에 들어가서 추수되는 이 모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옮기시는 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여러 가지 말이 환란 전이냐 후냐 뭐 휴거냐 이런 문제가 바로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는 이미 끝나고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4장에 거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냥 사도 바울을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밤무섬에서 가만히 앉아서 천사가는 내려왔고 환상과 영상을 딱 펼쳐주면서 부조리는 쓰고 안 보이는 건 들으면 쓰고 하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이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나팔소리는 같은 나팔소리도 아닌 나팔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올라간 거지 왜 우리가 거기 따라 올라가냐. 따라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사실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게 사실 우리가 어디 있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거기서 맞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이게 사실은 나팔 소리 같은, 거기서 사도 요한이 교회를 대표해서 아버지 보좌에 딱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거기 올라가서 그 환상을 볼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언제 내려왔나는 기록이 없어요. 계속 이 계시를 받으면서 결국은 마지막 22장에 가서 너무도 좋고 놀라우니까 그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도 똑같이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천사가 딱 거부하잖아요. 언제 내려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때 사실은 계시록 4장의 교회는 2, 3장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 보면 계시록 14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복잡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심플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건가, 숨겨야 되는 건가, 언제 죽어야 되나, 며칠에 죽어야 되나,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성지교회를 통해서 제가 광야의 수요를 하면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저도 이런 혼란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계시와 말씀을 조금씩 열어주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800, 900이 다 되는 제가 6개월 동안에 거의 하루에 4편씩이나 올린 것을 많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 것도 그 초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보여주는데 자꾸 과거로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장소는 이미 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에 우리는 각자의 그 승리의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 나머지 부분 7년 대 환란 가운데 14만 4천이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시계는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14만 4천의 인을 받아서 이들이 이제 환란 동안의 역사를 한 다음에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첫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첫열매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열정적해서 오늘날 교회가 여기다가 우리를 맞추면 우리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첫열매로 되는 거예요. 참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14만 4천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사실은 계시록 2, 3장에 하늘의 24장로로 표현된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보좌에 둘러앉은 이기는 무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참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우리 또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근데 이 14장의 이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을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그죠? 가족을 구원시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일은 똑같이 내가 당신 이렇게 계시록을 믿어라고 푸시할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또 자녀와 우리 가까운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믿음 깨어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인을 맞았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7년 다환란에 들어간, 쉽게 말해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땅에 남는 모든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인구가 한 70억이 되겠죠. 이분들에게 이 마지막에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 환란 오기 전에 교회는 2, 3장에 떠났는데 그들은 죽지 않고 변화하고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보리 추수가 되어서 사실은 예수님이 올 때에 죽은 자들이 주님께서 공중에서 데려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와서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먼 미래에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모든 사실 구약 성도들도 사실은 첫째 부활로 주님 오실 때에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보는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7년 대환란이라는 하나님의 이 시험의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으로 죽게 하면서 오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지 않지만 한 세대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그 시대의 한 무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이 거의 90%, 99%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많은 논쟁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전도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왔냐? 그 14만 4천의 전도를 듣고 계시록 7장의 전반부에 14만 4천이 그 인을 받고서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반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환란 때는 흰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14만 4천만 하나님께서 인을 쳤어요. 7장에. 근데 그 인을 보니까 오늘 14장에 보니까 그 인이 다른 게 아니었고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었어요. 다른 것을 뭐 십자가도 치고 뭐 어떤 걸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죠? 그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친 것은 이 내용이 사실 딱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들은 그 7년이 참혹하게 모든 사람이 다 100% 죽어야 하는 곳에서 이들도 죽어야는 하지만 그 마지막 환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들도 죽어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첫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죽었다 일어났다는 건 사실 기록은 없어요. 7장에 인을 맞고 그 다음에 갑자기 14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장은 유대인이 임하는 것이고 14장이 똑같은 14만 4천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저도 역시 그렇게 또 전달하고 전파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을 사람은 믿으라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을 다르게 본다면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4장은 교회고 7장은 유대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오늘 14장은 말 그대로 7장에서 임하는 그 14만 4천이 그대로 14장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시온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왜 이들을 첫열매라고 하냐면 환란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7장에 여러분 후반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와는 좀 다른데 환란 가운데서 나오거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들이거든요. 그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와서 그죠? 그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잖아요. 이들은 너무 기뻐는 하지만 하나의 슬픔을 크게 당한 흔적이 그들에게는 보여요.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7장에 여러분 보면은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목말랐고 줄였고 해나 아무 뜨거운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핵무기 이런 어떤 재난에 이들이 다 고난을 당한 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깨어서 주님 오기 직전에 어차피 주님이 만약에 오래 후에 오실 것에 대한 확증만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어차피 조용히 편하게 잘 이렇게 죽어서 영혼으로 갔다가 주님과 같이 공중에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전쟁이 심하게 붙어 있는 거고 여기 7장에서 구원받는 이 무리들은 우리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무리들은 14만 4천에 의해서 환란 가운데 전도.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전도가 10명 될 거 이때는 막 1000명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짧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어졌지 전쟁이 나죠. 아 이건 뭔가 왔구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뻐가지고 면류관은 여기 보이지 않아요. 7장에. 그렇지만 너무 기뻐서 흰옷을 입어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다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환란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예배 생활하고 깨어있다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요한계시록 똘똘 외우라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어있고 그 주님을 잘 믿고 있다. 계속 킵고잉 해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4장에 첫째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할 때에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먼저 첫 열매로 이렇게 시온산에 이렇게 서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2, 3장에 찬란하게 금추대로 타다 성령님과 떠났다니까요. 여기는 이 땅에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편재하시고 여기도 있고 저기 있고 다 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떠나느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범신론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내려오셨다가 이게 딱 끝나면 하늘 보좌로 딱 가요. 볼 거 없어요. 모든 천사들도 아마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인을 맞았는데 그 인의 내용이 보니까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알았고 그들이 조상들이 죽었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각 지파마다 12,000씩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님과 같은 어떤 능력을 받고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서 있고 앉아 계시고 물론 그러겠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7년 대환란의 맨 마지막에 지금 이 땅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아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14장에 이 어린 양과 하늘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어느 중간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전후반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 3년 반 여기 인을 맞았잖아요.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미 잘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후 3년 반까지 이들은 있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계시록 19장이 내려오는 이때에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지금 내려올 준비를 하면서 주님과 재림을 준비하는 다 여기 14장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다 추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 추수로 마무리하니까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와야 돼. 왜? 이들은 완전히 이제 부활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 이루로 아마겟돈의 666 인류를 이 마운드 달로 똘똘 뭉친 이들과 싸우러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서신 거예요.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님이 나오시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걸어 나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흔들리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일이 계시록 14장 지금 초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에 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은 아실 거예요. 천사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에 지금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둥이 됐는데 그 이마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죠? 새 예루살렘 이름 세 가지가 이마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우리는 떠났지만 이들이 이 땅에서 그 확실한 거듭난 자들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들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 이 마무리를 하는 거지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거나 내가 여기 자꾸 들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그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고요. 이미 교회는 이미 충만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준비했다가 하늘 보좌에 가서 이 모든 이 놀라운 사건을 주 앞에 경배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미 2, 3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교회의 그 승리자들이 그 소리가 거기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 모든 것이 지금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찬양이 올라가는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2절에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 4, 5절에는 이 14만 4천들의 자격과 조건이 어때서 이렇게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시대가 갑자기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교회가 사실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환란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환란이라는 것은 핵전쟁이니 남북전쟁이니 3차 전쟁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환란이라는 것은 다니엘 9장에 있는 490년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인 7년이 들어가는 그 7년이라는 환란에서 우리 교회가 떠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환란은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휴거시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3차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휴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휴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시험의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이 시간을 딱 남겨두고 있어요, 지금. 그게 참 신기한 일이지만, 요 7년이라는 이들이 이 아픔과 고통의 시대를 감당해야지만 주님을 영접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 가운데, 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는 이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과 충분히 져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보좌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남아있어서 여기 7년 대환란에서 돌아가면서 막 죽고 막 산에 들어가서 막 도망다니고 니코사커를 메고 다니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냐 이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보이니까 우리는 할렐루야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의 이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이 많은 우리 주변에 이것을 다 이대로 믿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이 14만 4천이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 많은 열매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주님, 여러분 가정의 대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얼마나 넓고 영원한데, 너는 오지 마라. 너 네 딸 예수님 잘 안 믿으니까 너 다음이야. 이런 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일이 있으므로, 깨어 있으므로 주님이 똑같이 멸류관을 주시진 않으시겠지만, 이 환란 가운데 우리 가족들 이 모든 걸 부활시켜서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그 원리는 성경에 너무도 많아요. 아브라함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깨어있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이 이 세상을 휘저어버리니까 7장 너무너무 셀 수 없는 숫자라고 그냥 나오잖아요. 숫자가 아예 기록이 안 되잖아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들은 가까스로 지옥은 면했어.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무 좋아서 막 종려가지 들고 나와요. 그러나 흰옷만 입고 나오잖아요. 멸류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주님 앞에서 자로재듯 도토리 똑같은 이런 상급을 받고 우리가 기계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과 저와의 개성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한 대로 우리의 처소가 결정되고, 우리의 집들이 결정되고, 천사들의 수가 결정되고, 우리 그 집들이 결정되고, 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줄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금초대가 되어서 보좌에 앉는 그 먼저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가 나머지는 열심히 기도하면 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까지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죠? 우리가 조금 전도를 좀 덜하고 계시고 저분들이 나만큼 못 깨달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깨어있음으로써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계시록 14장을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장에 14만 4천이 환란 가운데 돌아다니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러나 조금 약해. 그러나 그들은 육신은 죽었어요. 전쟁에 죽고,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666표를 받지 않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후반전에는 받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6장 7절, 6절, 7절, 8, 9, 10, 11절까지 이렇게 세 천사가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벌이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또 간단하게 여러분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세 천사의 마지막 그 최후 통첩은 말이죠, 기간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이 끝에 이 세 천사가 지금 영원한 복음을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이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모든 주님이 재림이 직전에 오늘 14장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계속 전체가 잘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라는 금초대를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좌에 일단 올리셨죠? 그 다음에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니까 이 14만 4천이 환란에 먼저 전도를 했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 14만 4천은 전 3년 반에 전도하는
하나님의, 왜냐하면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증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죠? 이들만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거의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 동안에는 이 666기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이 1260일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이들은 보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666 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는 종이 바로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 증인과 14만 4천을 또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걸 보지 않고 또 계시록 7장과 14장도 다루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2, 3장에 떠나야지만 계시록 전체가 아주 클리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만에도 이 두 증인이 이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던 그 몇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을 또 보내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거의 둘째 화가 끝나는 이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둘째 화가 할 때 이 두 증인이 죽었다 3일 만에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다 여기 겹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했죠. 그 다음에 환란에 들어가면 24만 4천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들은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서 부활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또 두 증인이 또 마지막에 보냄으로써 마지막 후 3년 반에 몇 명 떨어진 사람들과 이제 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광야에서 1260을 하나님께서 그 미카엘 천사장을 통해 보내서 특별히 지켜주는 게 다니엘 12장에 나오거든요. 미카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순서가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14만 4천이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할 때 둘째 화가 여기서 끝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11장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제 셋째 화로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주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이 보여주는 거예요. 14장에 이 시온산에 그죠?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거 어린 양과 왜 내려오려고 재림하려고 왜 이들이 이 땅에서 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보란 듯이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들이 천년왕국의 이제 왕들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뭐 왕이 부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14장의 위치는 바로 그렇게 돼서 영원한 그 복음을 보세요. 이 두 증인이 이제 여기 죽어서 이제 올라갔으면 이 마지막 셋째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셋째 화로서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오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두 증인 다음에 끝에 와서 지금 바로 요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여기 세 명이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그 구원이 저희가 좁아지죠. 교회로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7년 동안에 좁아지면 14만 4천 두 증인,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사람은 여기 공중에 날아가는 세 천사가 사람이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들 집단과 뭐 자기들 종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때는 말이죠. 무저갱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고 엄청나게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데 천사가 와서 이 나팔 불면서 천사가 와서 계시록도 기록하게 하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 증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사람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다 하나님께서 옮겨버리고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 왜냐하면 이 땅에 내려와도 이미 여기서 666 세대가 완전히 됐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씨로 들어가려고 다 이제 감춰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듣고 몇 명이 구원받을지는 몰라. 왜냐하면 거의 이곳에는 없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영원한 복음은 다른 복음인 줄 아네? No.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온다는 이게 영원한 복음인데 사람들은 또 이걸 다른 복음으로 그게 다시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은 처음이나 끝이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새 태어나기 전에 주님 안에서 다 예정된 자들로 부활해보면 이제 그때 알 거예요. 네, 내가 왜 정집사님을 만났는지.
목사님 만났는지 다 알게 된다니까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이게 새로운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엄청난 비밀이 다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엄청난 비밀 속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을 알도록 알면 할수록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은 말 그대로 마지막. 왜냐하면 이 세 천사들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보니까 첫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는 여기 떨어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 마귀에 빠져서 그동안 계속 회개하지 않다가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다가 이제는 완전히 협착한 길이 돼서 이제 거의 빠져들 수 없는 사탄 마귀가 짐승표를 받고, 왜 짐승표를 주잖아요. 이마와 오른손에.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영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듯이 마귀 사탄도 똑같이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666, 777,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끈질겨요. 정말 끈질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내용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 첫째 그 얘기.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했다고 외치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은 뭐냐면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이곳에는,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한 사람도 지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은 다 건져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겁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지 말라 할 분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 갈수록. 나는 구원받고 확실히 주님을 만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최후 통첩이지, 이걸 듣고 나올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내용이에요. 그 여러분이 집에 가도 다 알겠지만, 표를 받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 세트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잠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지옥과 불못은 상징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들이나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 상징으로 전하는데 이거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지를 않으세요. 지옥이 없다면, 불못이 없다면.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완전히 불못에서 세 세트로 고난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천사는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부터 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2000년부터 분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아무 데서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혼란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에 들은 분도 있고, 세상기교를 통해서 또 우리 광야예수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참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렇게 큰 혼돈이 없거든요. 전하는 자가 혼돈하는데 받는 사람은 더 혼돈하잖아요. 저가 저를 봐도 그렇게 많이 혼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한 거예요. 네, 주님 앞에 늘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영원한 복음은 결국은 이 후 3년반 때 완전히 마귀 세상으로 666으로 모든 짐승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아마겟돈으로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은 왜 갈까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아마겟돈으로 가긴 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왜 갈까요? 오늘 이 내용에 보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그 포도추수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추수라는 것은 여기서는 심판추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도추수로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틀에 그냥 다 던져 넣어가지고 포도를 짜듯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666교를 받고 왜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이들은 그러면 끝나느냐? 영혼의 음부에 떨어졌다가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14장에 14만 4천의 전도를 들은 사람은 7장에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들은 늦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혼을 구원받아서 일단 아버지 보좌에 와 있죠. 그러니까 그들도 부활의 몸을 얻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영혼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이미 부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죽음을 당해서 왔는 그들도 사실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계속 666 인류가 돼서 떨어진 사람들, 이들에게는 결국은 영만 음부에 떨어서 고통과 고통 속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이제 지난 다음에, 천년이라는 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여기서 불려 나와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불못에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태어난다. 그리고 모두가 부활한다. 모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살 사람도 부활하고,
영원히 주님과 떨어질 사람도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죽는 것은 잠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 중에 그걸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노아 홍수 전에 몇십억이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세 자녀를 통해서 오늘 75억이 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800억 얘기하지만 어느 외국 사람은 900억도 얘기해요. 그럼 거기 등재 안 된 사람을 치면 사실은 뭐 미리 죽고 그런 사람은 좋게 1000억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음보와 사망도 지옥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버리거든요. 얼마나 그게 마귀의 작전인지 몰라요. 자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1000억의 수없이 많은 인구들이 이 첫째 부활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백보자 심판에 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14만 4천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인 예수 자신의 생명으로서 이때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둘째 부활에 나와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목사님 말씀한 것 중에 여기 노아 홍수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8명만 살았잖아요, 노아와.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가셨냐면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다음에, 그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좀 특별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오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는 그 시간 동안도 주님은 잠자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은 하나님이 때문에 움직이시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면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아예 해석을 해줘요. 그들이 누구냐면 노아가 이렇게 노아 방주 준비하면서 열심히 심판 온다 할 때 비웃던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금 어디 갔냐면 음부에 다 가서 고통하고 있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으로. 그들에게 가서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때 나타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때는 그때도 지금도 나오지 못하고 7년 대환란도 나오지 못하고 1000년왕도 지나고 이 백보자 심판에 노아 홍수 전에 이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저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들이 영이 지금 고통은 더 심할 거예요. 육신을 빠져나간 영은 모든 걸 다 알게 된다고 합니다. 기억도 그렇고 모든 이런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왜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진 것보다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여러분 당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2, 3장이 있는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금초대회가 떠나면서 바로 야고보의 환란이라는 7년이 돌아갈 때 우리가 간다는 거지,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UFO가 내려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포항 지진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그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는 있어요. 추수감사도 좋고 올해가 가는 것 다 깨어나 오늘 내일 오실까. 그러나 그 마지막 7년을 주님께서 돌릴 때 그때 이제 그 환란에서 우리는 빠져나가는데, 지금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서 옥에 가 있는데 지금 75억 인구 중에 과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처럼 깨어있는 이 사람들이 몇이나 될 거냐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죽어서 여기서 지금 그나마 영원히 여기서 구원받아서 오지 못한 이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똑같이 이스라엘과 합류해가지고 천연왕국 지날 때까지 고통하다가 둘째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저 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신비 중에 신비거든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고 이 좋은 예수님 보좌에서 만나서 주님이 예비한 그 새 예루살렘 성 쫙 누가 먼저 가장 먼저 집들이 하실래요?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보좌로 면류관 쓰고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을 받게 될 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야곱의 환란 가운데 또 많은 영혼을 추수하실 주님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바라봅니다. 어쨌든 한 영혼에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해산의 고통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믿음 지키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남녀정들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모든 미련 벗어던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가족 다 데리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영광의 첫 열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